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도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은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삶,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본문 속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의 재산을, 형에게서 유산을, 내목을 찾아주십시오. 누가 형제의 재산을 나누는 재판하는 일에 나를 세웠느냐. 그러면서 소유가 넉넉한데 그 생명이 있지 아니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느냐? 형제 재산 나눠주러 왔느냐? 그것은 공의인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구하고 죄 사함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을 구하고 이것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 죽게 된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일들을 어찌하면 잘할 수 있을까 구해야 되는데 너희 영적인 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구나.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는 당연하고 옳고 예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면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너무 많은 소출이 있어서 작은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짓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어리석은 자야. 너의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육신이 죽은 다음에
내가 영혼을 불러서 심판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너의 영적인 부유가 되겠느냐?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네 영혼을 망치는 원수가 되겠느냐? 라면서 하나님 앞에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어지는 영적인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흐르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세상 풍조에 요동치며 흘러내려가며 죽은 물고기가, 시체가 물에 따라서 떠내려가듯이, 썩은 냄새를 풍기며 떠내려가듯이, 그러한 모습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 풍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개척하며 에덴 동산의 영적인 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진정한 천국을 이 땅에서도 회복시켜서 사람들은 원수를 갖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더러움에, 그래서 더러운 귀신의 음성과 유혹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함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의 본문 속에서는 내 영혼을 먼저 살피고 내 영혼이 복된가가 살피는 것이었다면 오늘은 내 영혼이 복된 그 속에서 어떤 것들이 복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한편은 종으로서 철저히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세 가지 단계를 말하죠. 허리띠를 떼라. 군인이 만조무장할 때 허리띠를 뗍니다. 허리띠를 띠고 나서 그곳에 탄창도 붙이고 권총도 차고 이렇게 그런 준비된 자세 속에서 이렇게 낮은 데로 포복하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험준한 산을 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허리를 동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지 육신의 허리띠인가요? 아닙니다. 영적 허리띠를 당겨라. 그것은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리띠를 띄어라. 또한 등불을 켜고 너희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그래서 어디를 가도 등불인 사람, 빛인 사람 되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 내가 구원받았는데 더러운 생각들을 아직도 내 마음에 담고 있다면 얼마나 초라한 자인가, 아니 멸망스러운 자인가.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저 불고에서는 모든 것들이 거짓됐기 때문에 빈 마음이 진짜 마음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고 그 마음의 주인이 주님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님을 모신 마음, 이 마음을 가지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비전으로 가득 채우는 그 모습이 등불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준비시켜라. 또한 서서 있으라. 일할 자세를 갖추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수습기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프로베자이트에서 그 직책에 따라 3개월, 때로는 6개월 이런 중요성에 따라 그 실습의 기간 또는 프로베자이트를 가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지나갑니다. 이때는 뭐 내가 특별히 돈도 많이 받지 않고 수습사원으로서 그 역할만 하면 되지,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그때에도 회사 일이 남들 적당히 지나가는 시간에 철저히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사람들을 연구하고 회사의 이념과 그 방침을 연구하고 회사의 기물들과 문서들이 어디에 주로 있는지 연구하고, 그래서 다 알아서 자기의 상사, 먼저 들어온 사람과 함께 할 때 수족이 되어주고, 또 대리와 과장과 부장과 함께 할 때 수족이 되어져서, 저는 어떻게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을 알았나, 정말 내가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구나, 이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저도 많이 교회 일을 하면서도 저 한 사람은 5목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어떠한 사람은 그저 교회 왔지만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신앙 예배조차 한 번 오는 거 힘들어하고 그러는 사람은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 하는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군사는 가정에 얽매이는 자, 정욕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자신의 일이 먼저인 사람.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그래서 뭘 맡겨줘도, 영상을 맡겨줘도 그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방송을 맡겨줘도 연구하고,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하면 잘 수중되고, 그래서 그 영적인 준비된 것으로서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나를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중에는 큰 책임을 맡겨도, 큰 일을 맡겨도 넉넉하게 준비되어서 행하는 사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도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실 때, 추수할 것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고, 즉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의 무기로 무장한 자, 성령 충만으로 준비된 자가 없어서 누가 갈고 할 때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뜨겁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서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이렇게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바울에게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바울을 돕는 에바프로디도가, 그는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정도로, 그리고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 바울과 함께하는 주님의 일이 먼저였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를 대신해서 큰 성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칭호를 모세의 몸종이라는 이런 칭호를 가질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순종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모든 정탐꾼, 12정탐꾼이, 그리고 그 중에 10정탐꾼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바라보지 못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미 준비된 자가 되어서 영혼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선명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정복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코로나의 이 시기 속에서도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 주수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 그리고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 것입니까?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다녀올 때 어느 때 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오는 시간을 맞춰서 문을 두드리면 즉시로 일어나서 나가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주께서 주인이 그 종들을 다 관리하라 라고 하면서 종들의 지도자, 청지기, 모든 집안일을 맡은 그리고 종들까지도 모두 관리하는데 그 종들이 그리고 집안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때를 따라 나눠주는 사람. 그래서 주인이 올 때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편안히 있자, 편안히 살자, 평안하다, 내 영혼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육신의 복을 주셨으니까 평안히 살자 라고 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같이 가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 같지만 서머나 교회, 너희는 죽은 것 같고 궁핍한 것 같지만 너희는 영적으로 가진 자다,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심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는 우리가 생각해도 참 초라한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서 제자들은 모두 순교하다시피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자기의 부유가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그 주인이 도적이 어느 때 올지 안다면 지키고 있었으리라. 우리가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주님이 오실 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어떠한 사람에게는 준비되지 않으면 도적같이 와가지고 인생이 다 빼앗기는 인생이 되지만 그러나 준비된 인생은 그런데 주님이 어느 때 오시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과 내일이 아니라 늘상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사람.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보다 내 영혼을 세우고 그리고 또 다른 영혼을 섬기는 일에 생명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막 우리가 단지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기도 생명처럼 해야 되는데 단지 기도만 하고 전도하지 않는 삶, 단지 기도만 하고 삶에서 일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어떠한 사람들은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일상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사망에 처합니다. 들림받지 못합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삶에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 이 사람이 맷돌을 여전히 갈고 있지만 들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밭을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버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와 시기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다.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또 사도행전 속에서도 제자들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었냐면은 주님, 당신의 때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당신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행해라. 그것은 첫 번째는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죽어지는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합니다. 주인이 돌아오는데 맡은 청지기가 그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주인이 보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때 주님이 오실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감동 주시는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감동 이전에 이미 말씀으로 기록한 말씀, 하나님 저에게는 아직 감동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속되고 성령의 감동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 큰 일 맡겨주신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함부로 살아간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일을 할 때 큰 역사를 이루겠구나 하면서 더 많이 맡기시고 베푸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때 많이 주고 많이 수고를 했던 이들을 향해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라고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하면 어찌 되겠는가. 또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더더욱 중직을 맡은 이들에게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이 내가 베푼 사람에게, 많이 맡긴 사람에게,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많은 것을 찾을 것이니라. 나는 때가 안 됐어요. 안 됩니다. 지금 가장 먼저 행할 일은 내 영적인 것을 준비하고 영혼이 든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아직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찾으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면 때가 안 됐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맺히라, 내가 먹고 싶다 하면은 순간에 열매가 없게 될까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면서도 세상의 헛된 것들에 더 관심을 가져서 성장하지 못하고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감각도 모르고 육신적으로 살다가 망했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감사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인생. 또 본문에서는 주인이 왔는데 더디 그의 생각 가운데서는 주님이 더디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날의 많은 세대 속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때에 자기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이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냐, 옛날부터 있는 소리야, 그냥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 종들을 또는 주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때리고 그를 못되게 굴 때 그 주인이 돌아오면 어찌하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어느 때 있어도 구원받은 우리라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깨어 근신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붙들린 자 되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예민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 주님께 맡깁니다.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코로나 시점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힘쓰는데 주님의 일과 예배하는 일에 등한히 하는 삶이 있다면, 전도하는 일에 등한히 여기는 삶이 있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고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영의 삶으로 코로나 시점에서도 주님의 일, 주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나에 마음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깨어 근신하고 주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